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담긴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1900여 년 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던 시대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인 동시에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더 좁게는 우리 태전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11월이 되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10주년을 준비하며 이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교회의 표어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9월과 10월 이 2달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첫 번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또한 각종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고 로마 황제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 약 3년 동안을 머뭅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 에베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40여 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40여 년이 지난 그때 에베소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지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냐? 영적인 성장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로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처음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행위가 사라진 것을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행위가 사라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행위가 사라진 성도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도 더 이상 성도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처음 행위가 없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저와 여러분은 교회도 성도도 아니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잃어버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상태일까요?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됨에, 성도됨에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말하고 행동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당시 우상은 물론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 받게 되는 환난과 핍박 잘 견디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자와 거짓된 자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악함과 거짓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에 빠지지 않으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모든 것을 보니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의롭고 바른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니 이건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은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났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만 생각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왔는데 그 감사의 이유 중에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히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던 모습도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의로움은 남아 있었지만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의와 사랑이 함께하느냐 아니면 함께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은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3번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 그러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사랑의 기준이 변질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사랑이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걸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처음 행위를 가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인 하나님에 향한 그 사랑을 버렸다. 이 표현은 그들에겐 아무 사랑도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불편해할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또 왜 서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까요?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변질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벌어지고 문제가 지속됩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내가 가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변질된 사랑임이 드러난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질된 사랑 고집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변질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불법을 그냥 깨닫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삶의 상태, 그게 바로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변질된 사랑, 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고 내게 유익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사랑으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고 내게 유익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사랑을 주장한다면 서로 갈등이 벌어질까요? 평화를 이룰까요?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변질된 이기적인 사랑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만일 변질된 이기적인 사랑이라면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품고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일치하고 계십니까? 만약 생각이라도 일치하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일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지금 변질됐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도 일치하지 않고 행동도 일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랑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사랑의 본질은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나에게서 나오는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앞절에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말씀까지 막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오직 너희에게 이것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워하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가끔 한두 번 미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워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을 변치 않고 미워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변함없이 미워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변함없이 사랑할 줄로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그 기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해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러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숭배 거부하고, 또 너희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와 거짓된 자들을 이제는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의지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도 너희에게 있는 줄 믿으라. 이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할 수도 없는데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갖고 가지기 싫으면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지를 보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래서 분명하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 볼래? 아닙니다.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같지 않은 가족과 성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가족과 성도, 때론 얄밉고 정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가족과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불편해하는 가족과 성도, 저와 여러분이 얄밉게 행동하고 정떨어지게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가족과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여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동되는 것이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생겨나지 않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복받는 유일한 길, 사랑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만 약속된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적어도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